샬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온 모든 것에 대한 열매가 있죠. 그것은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이지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무엇이든지.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먼저 땅을 개간한 후에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넓은 땅에 씨를 많이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다면 소망을 가지고 추수 때를 기다리게 되지요. 어떤 것은 심은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거두며 어떤 것은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거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수확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뭔가 농사 짓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에게는 축복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어렵게 꼬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지요. 혹은 특별히 더 어려워지지는 않는다 해도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축복이나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육을 쫓아 육으로 심는 것은 육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별다른 축복의 열매가 없다면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옥토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옥토로 만드는 것. 마음을 빛으로 의와 선으로 진리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지요.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는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되었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아 죄와 저주의 재앙에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축복 속에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고백해도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여전히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으니 부르짖어도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또 아무리 기도하고 구한다 해도 바르게 심고 가꾸지 않으면 축복으로 거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마음을 부지런히 개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축복받아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첫 번째는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씨를 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내로 가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은 대로 축복을 받아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첫 번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뿌린다 해도 밭의 토질이 나쁘면 수확이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단한 길가나 아스팔트 위에서는 어떤 씨를 뿌려도 싹이 나기 어렵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리기도 하고 씨가 햇볕에 말라버리기도 하지요. 기왕이면 좋은 밭, 즉 옥토밭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의 씨를 뿌릴 때도 영적으로 좋은 밭에 뿌려야 합니다. 밭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리고 가꾼다 해도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면 수고한 것에 비해서 수확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마음밭을 개간해야 하는데 곧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된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씨를 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심은 대로 축복받아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개간해 가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옥토로 다 개간한 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개간과 동시에 씨도 뿌려야 하지요. 농부가 땅을 다 옥토로 개간한 다음에야 씨를 뿌리겠다고 하면 그동안 양식이 없으니 굶지 않겠는지요. 우리도 마음을 개간하면서 계속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무엇을 하라 지키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심는 작업입니다. 성경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은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 해서 천국에 상급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린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좋은 땅으로 개간을 했으니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전도하라, 신방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섬기고 희생하라, 11조하라, 충성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에 순종하는 행함이 다 심는 작업입니다. 저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3년, 34에서 37년 할 때 이런 말씀들이 늘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늘 설교 시간에도 있고 이제 반복돼서 나오고 테이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행할 바를 이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음이 주관이 되고 그러지요. 이제 지극히 작은 일을 찾아서 이제 일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구역장은 여성교회 이제 그런 거 하죠. 구역장 있으면 여성교회는 주일날 가서 만나는 것이고 구역은 내 주변에 사는 구역으로 주어지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가호 방문,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어딜 가더라도 그 집을 둘러서 한 번이라도 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내가 뭐 집에서 뭘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꼭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 집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꼭 그렇게 여기서 전도하라, 신방하라, 사랑하라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전도는 이제 그 신문이 있었어요. 신문을 이제 저녁 일찌감치 다 이제 해놓고 이제 싣고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놀이터라든가 우리 주변 저는 주택가 살았지만 또 그 앞에는 아파트였거든요. 거기 다 돌렸어요. 열매를 얻든 못 얻든 상관없이 돌렸어요. 왜? 늘 이 말씀이 있으니까 신방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섬기고 희생하라, 충성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행하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옥토로 개간을 되고 이제 이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어진 일에 충성을 했었을 뿐입니다. 거기서 열매 얻은 건 없어요. 누가 뭐 신문 보고 왔다는 사람도 없었고 구역 식구가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신방 안 해도 되지요. 간헐적으로 나온 분들을 이제 찾아뵙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 내고 막 그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톡에 올리는 그런 은혜에 오늘날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내 있는 위치에서 저는 이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다른 데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은 또 그런 방법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이제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강화문 예배 사람들 다 시선 오히려 끌어 모이도록 그런 게 오히려 더 됐다는 역효과지요. 전에는 아니죠. 근데 이제는 아니다. 사람들 시선을 더 끌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옷도 원색으로 확 띄는 옷 일부러.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무개 목사한테 내가 눈에 들어오게 위해서 그렇게 의상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의해서 오더에 의해서 원색의 옷을 눈에 확 띄는 옷을 입게끔 하시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가게끔 하더라고요. 일개 무명의 집사였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을 자면서도. 그러다 보면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하죠. 저 또한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 노트 필기 해놓은 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 한 이틀 정도 이제 막 외우죠. 대표기도 막 외웁니다.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면 외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단에 가서 이제 마이크 잡고 이제 대표기도 하죠. 그러면 은혜가 뭐냐면 대표기도 끝나고 집에 와서 자면 제가 대표기도 했던 거 막 떠올라요. 막 그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제 구차한 말 제가 언변이 부족해서 제 생각 말하는 거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거 그거를 앞뒤 인용해가지고 이제 하죠. 그러면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가 기도했던 그 말씀들이 막 계속 떠올라요. 한 이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그다음에 서서히 충성하다 보면 이제 지경을 넓혀주죠. 이제는 오히려 광화문에 가서도 여기서 춤을 추어라 하면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네 자신을 드러내라. 오히려 눈에 띄게끔 해라. 그런 명까지 예전에는 순종 못할 거지. 그런 명까지도 이젠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오는 습관이 있어서 급한 마음에 자주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길을 가면서도 항상 눈치를 보죠. 경찰이 있나 없나 감시 카메라는 어디에 있나 어떻게 하면 신호를 어기고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경찰을 보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걸리면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일찍 나와서 법규를 지키면서 가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도 게으름이라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므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순종만 하면 신앙생활이 쉽고 편하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만사형통합니다. 다시 말해 심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우리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를 심을 때 한 번만 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철을 따라 다양한 씨를 뿌리죠. 봄에만 심고 가을에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봄에 뿌리는 것도 있고 겨울에 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1년 내내 뿌리면서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지요. 개간하고
뿌리고 가꾸고 또 개간하고 뿌리고 가꾸면서 때를 따라 계속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 천년 왕국 때 맺혀질 열매를 보고 뿌리시고 7년 환란 때 거둘 열매를 보시고 뿌리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가꾸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만일 심기만 하고 가꾸지 않으면 추수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지런히 벌레도 잡아주고 비료도 주고 가물면 물도 대주고 인내로 가꾸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요. 영적으로도 가꾸는 것이란 이런 작업을 영적으로 가꾸는 것이란 어떤 작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영적으로 가꾼다는 것은 첫째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꾸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꾼다는 거는 예배하는 거.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요. 이게 영적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흩어지게 만들자. 그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에 하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하나님과 늘 반대로 나가니까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고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과 교제하여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을 성장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도 먼저는 경험 많은 농부에게 가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농사 비결을 배워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지요. 영적으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심고 거두는 법을 잘 깨우쳐서 영적인 인류 농부가 될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가꾼다는 것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입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농부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 어떻게 농사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요.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할 수 있고 계속 심고 가꿀 수가 있습니다. 충만함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피곤하고 힘들다 하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도 세상 이길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쉬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시험환란에 빠지는 것이죠. 반면에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몸이 고난 사람도 찬송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다시금 새 힘이 납니다. 원수마귀를 싸워서 이길 힘을 얻어야 마음밭을 옥토로 열심히 개간할 수도 있고 거기에 열심히 심고 가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가꾸려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은 제일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심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이요 이 땅에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줄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수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추수할 소망이 가득한 농부는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일꾼들끼리 흥얼흥얼 노래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지런히 벌레를 잡고 잡초를 뽑지요.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하면 고된 일을 해도 힘이 덜 듭니다.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낙심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없이 천국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찬양할 때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천사들이 이제 날아다니니까 은가루 금가루 이제 뿌려줘요.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흥이 맞춰서 찬양하면 너무 은혜롭고 시간 간 줄 몰라요. 행복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절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잠깐 그렇게 돼요. 호흡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천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천국에 가면 마냥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가 독수리 말씀드렸어요. 독수리 위에 내가 올라타서 하늘을 마음껏 날려는 거 있죠. 그런 이제 은혜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높이 올라가면 그런 현기증 그런 것도 아니요. 그래서 막 독수리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하늘을 확 날르는 그런 은혜에 잠시 이제 머무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언젠간 오겠죠. 저는 그런 사모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꽃이 피면 향기가 나죠. 우리 마음에도 꽃이 피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니 주변 사람들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가정 복음화도 얼마나 쉽겠는지요. 이렇게 심은 것이 꽃이 피면 마침내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요. 팔복의 열매, 사랑장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이렇게 마음에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영적인 열매를 거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입을 수 있습니다. 순종 잘하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부모는 무엇이나 주기를 원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이겠지요. 신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마음밭을 개간하여 신고 거두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마음을 개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고 가꾸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거두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신고 가꾸면서 그 밖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각각에 해당하는 실을 신고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축복을 받아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첫 번째는 마음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옥토로요. 두 번째는 씨를 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내로 가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내로 가꾸는 과정, 즉 영적으로 가꾼다는 것은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 찬송과 기도하는 것, 셋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